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피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한국은 13일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시작이 예수님을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으로 시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례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는 자신의 이 작품을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네, 역시 역사적인 그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자료가 9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 공관복음과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요한은 신학적인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아까는 역사적이었다면 신학적인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보완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쪽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여러 면으로 보게 해주고 이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네, 이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이 강력하게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기독교는 그건 정말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에 따라서 기독교가 서는가 혹은 무너지는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이 면을 증언을 합니다. 적어도 6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증언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증하는, 확언하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 뒤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강력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이 있는데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이 두 번이나 거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나는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네, 요한복음에만 나는, 이것이 7개의 이 진술이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칭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칭인 나는 바로 그 구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예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분이시구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쭉 이렇게 이런 귀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걸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불신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번역들을 보게 되면 어떤 번역은 형체다, 어떤 번역은 모습이다. 네,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체이시다,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이런 외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본질이죠. 그래서 NIV 성경은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Who being very natural God. 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더 이상은 이제 불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도마가 거기서 완전히 그 불신이 깨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앞에서 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29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수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은 이제 하나님 되심, deity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deity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렇게 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주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9장에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또 베드로서 1장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 관해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네. 정말 이보다도 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칭호를 받으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요한이 그 이사야의 환상 부분이 있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지금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요한은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여기에 이 말씀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믿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다 그냥 탕진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들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낭비해버리고 더 이상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서 그들이 끝날 것을 여기에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러면서 여기에 이사야의 조금 전에 그 환상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네,
그러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6장 10절에 그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불순종 가운데 버리시는 그 심판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사야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분이 주라고 사도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또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이름. 첫째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주입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 다 공히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같은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빛. 이거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제가 여기 지금 구약과 신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네, 구약과 신약에다 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공통된 이름입니다. 구원자, 네,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구원자시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찔리운 자, 우리가 구약의 스가랴서 보게 되면 12장에 거기에 찔리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찔리운 자로 말씀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또한 찔리운 자로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이게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통된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구속자,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공통된 이름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때,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인데, 자유주의 그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완전히 부도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들은 신자들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그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속성들은 이건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데 예수님도 이것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원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우주 어디든지 동시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심, 변함이 없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심,
주권자, 그리고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이것을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골로새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줍니다. 또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영원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덴에서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들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그들에게 강권하죠. 예배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또 거룩한 천사들이 예배받기를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으니, 기도를 받아주시겠다고 그랬으니,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죠. 그래서 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짜 기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 지금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이 아주 13, 1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해 주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또 그 감사가 되고, 우리 필요가 채워져서 복되고, 그렇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 더 많은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이유를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돼? 그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참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또한 드리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상급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북한 그리고 세계에 고통받는 박해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한국 교회와 세계의 한인 교회들 위해 온 세계의 교회들 위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